제목을 될 수 있으면은 열자에서 12자까지로 이렇게 마음에 정해놓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몇 자요? 13죠. 13자면 엄청 길잖아요. 그죠? 제목을 길게 하면은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건 목사들 간에 그래요. 그런데 보통 10자면은 딱이요. 10자면. 그런데 길게 해서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식당식과 가정식의 다른 이유는 뭐예요? 뭐가 다릅니까? 정성. 식당은 맛있게 먹여서 그냥 보내면 돼. 근데 가정식은 어떻게든지 먹고 영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아지도록. 그리고 가정식은 부모의 기도를 담아서 마련을 하고 기도를 담아서 먹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맛이 조금 작아도 가정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가정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거다. 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식당에서는 아무거나 그냥 미원이든지 넣든지 많이 넣어가지고 손님들이 먹어서 맛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맛이 덜해도 이렇게 미원을 사다가 쓰는 미원이 아니라 뭐 멸치도 넣고 다시다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만들어서 넣어서 될 수 있으면은 건강에 해치지 않는. 건강이 언제 해쳐집니까?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나이 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녹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회장님한테 이렇게 비실비실 하는 거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젊을 때에 살아온 것이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가 뭔가를 모르면은 하려고 뛴다. 전도는 하려고 뛰지 마라. 누리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용이 없으면은 응답도 분명한 응답이 없고 방향도 분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루를 꼭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설교를 하면은 오늘 설교는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이 없이 그냥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쭉 정리를 해서 내가 여기서는 뭐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해요.
내용이 없으면은 응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도 마찬가지요. 삶도 내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사는 거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와 바빠 죽겠다, 그냥 밥 먹고 뛰기 바쁘고, 이렇게 살면은 내용이 없는 하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 내용이 없으면은 방향은 자동적으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는 믿음이 다다, 이걸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위치에서 내가 뭐를 해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예배는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삶이거든요. 세상 사는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예배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해요. 그런데 자기 주장 강하게 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해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딱딱딱 정리해서 얘기하고 자기 주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참비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참비교회 시대는 뭐가 참비교회 시대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아는 시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은 교회의 역할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몸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주신 것을 전하는 시대. 요거를 참비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겠나. 이게 참비교회 시대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냐 하고 자기에게 언제나 질문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 마음에 담겨지도록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똑같은데 불신자가 사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뭔가 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려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이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것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참배교의 시대는 누리는 것을 전하는 시대다. 오늘 낮에 영원한 응답을 위한 전도 행복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도 행복으로 마무리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도 행복이 뭐냐, 그럴 때에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전도자가 누릴 당연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고, 전도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환점을 봐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막연하던 행복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체험이 되어지고, 과거에 알던 행복과 지금 누리는 행복이 뭐가 다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보여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미 전도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데 오후에는 전도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더라. 전도자의 삶이 뭐냐?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미션을 붙잡고 실행하는 것이다. 비전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다. 아담에서부터 쭉 요셉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실 메시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 언약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말세에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붙잡은 것을 붙잡지 말라는 얘기냐? 이미 그거는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 말세에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게 우리의 목적지요.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 미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응답이 자꾸 쏟아지는 거죠.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응답이요. 그러니까는 끝을 보고 가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삶은 지금 뭐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증인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행복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 사람은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보다 작으면은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자꾸 경쟁을 하려고, 경쟁하면 절대 못 이겨요. 경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려야 승리하지, 경쟁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절대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절대 제자요? 절대 제자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절대 제자다. 어쩌면은 그렇게 나를 닮아가냐,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게 뭐냐? 응답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 사람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누리는 것을 그 사람도 누리고, 내가 하는 것을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절대 제자지. 절대 제자인 게 전도도 되어주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언약도 잘 붙잡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잘 붙잡는 것보다도 내가 잘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뭐 이렇게 다니봐야 뭐해.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져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요. 그래서 기도도 어떤 기도가 나에게 맞는 기도냐? 그전에는 막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라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나무, 소나무 잡고 막 얼마나 땡겨서 왔는지, 나무만 고달프지 그게 응답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나무도 적당한 거 붙잡고 뽑으려고 해야지, 그게 큰 나무를 붙잡고 뽑으려고 하면 그게 뽑히냐?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고 또 징징거리지 않냐?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막 이렇게 큰 나무를 붙들고 막 주여 막 그러면 안 뽑아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뽑아지면 응답이 아닌 줄 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도지고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은 필수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선택 과목은 별로 점수 잘 안 나와도 되지만 필수는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죠? 응. 나는 공부 안 해봐서 잘 몰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비전 중에서 최고의 비전이 뭐요? 예수님 재림이요. 재림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뭐 했냐 하고 물어볼 때에 뭐 때문에 물어봐요? 상급 때문에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에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세마포 입고 다 이렇게 가고. 그런데 그게 뭐요? 상급이요. 뭐를 위해서? 멸류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정리를 할 적에 아침에는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정리하느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그게 애매한 얘기요. 아침에는 힘을 얻어야 된다. 점심에는 기도로 여정을 가야 된다. 하루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여정을 안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분명한 치유를 받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치유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정표를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은 뭐가 행복이냐 이렇게 할 때에 행복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물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도 행복이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도 행복이고, 여러 가지가 다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가 전도문이요. 보여지는 것이 첫째 누릴 행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이 변하는 겁니다. 내 현장이 변하고 내가 가는 현장이 변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나 붙잡지 않고 가나, 내가 행복을 누리러 가나 그냥 일만 하러 가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가나,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가나, 이런 걸 항상 내가 생각해야 돼요.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날 잘못되어져가지고 찐밥 먹었는데 가면서 또 오늘은 어떤 일이 터질까 걱정하면서 가고 두려워하면서 가고, 그러면은 일터가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무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곳을 가면서 오늘은 가서 너무 좋다, 오늘 뭘 누리고 이러고 해야지. 재밌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서 오늘도 고민이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똑같은 일을 가지고 누리러 가는 사람하고 눌려가지고 가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항상 그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기도할 것이 많아지게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가요. 어차피 밀리는 거 내가 막 조급하면 빨리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리면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차가 밀리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미래 늦게 가가지고 막 한다고 발발 뛰면서 아이고 늦어서 미안해요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미안한 거야. 미안한데 다른 사람이 와서 먼저 일을 다 해놓았으면 미안한 게 없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방향을 그렇게 잡지 마라.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은 뭘까? 우리 보좌의 축복 그러잖아요. 그죠?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얘기하면 맞을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보좌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곳. 그곳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 그곳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씀으로 현장이 살아나야 된다. 말씀으로 모든 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는 가정이 천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와 미치겠네,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가 나를 죽이는 곳이냐 내가 쉬러 가는 곳이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늘 열받았으니까 나 푹 잘 테니까 밥 먹으라고도 하지 마라. 이불 속으로 푹 들어가는 곳이냐. 가정은 항상 양보가 있어야 돼요. 네? 항상 희생이 있어야 돼요. 네?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천국은 왜 못 만들어지느냐? 사단의 역사에 속아서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는데 흑암의 세력이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은 전문 사역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응답을 몇 프로 받으라고요? 300% 받으라고. 일 못 해가지고 나에게는 일 못하니까 일 안 맡겨서 편하다. 이런 치사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일을 너무 못해도 일 안 맡기거든요. 그 맡겨봐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돼요. 이왕 하는 거 하나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하고 세 개를 더해도 참 일 잘해서 고맙다 이래야지. 그렇다고 해도 하루 똑같이 가는데 앉아있는 거나 일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시간 가는 거나. 그러니까는 일을 하면서 일을 잘 못해서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사역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삶, 직장을 살리는 삶. 내가 막 복음 운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말씀 전하고 저 사람들 말씀 전하고 막 수석거리고 막 여기 가보니까 여기도 받을 사람이고 저기 가니까 저기도 받을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게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문이 닫힌다. 죽는 수가 열린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욕 얻어먹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누리고 있으면은 받을 사람이 붙여질 때만 해라.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풍성해지면은 수용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이 됩니다. 그릇이 큰데 뭐 아무거나 갖다 담으라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릇이 작으면은 이것 담아도 넘치고 저것 담아도 넘치고 두 개도 못 담고 걸리기만 하면 짜증내고 그런 그릇 가지고는 큰일 할 수 없다. 큰일이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큰일이냐, 중요한 일을 해서 큰일이냐. 큰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그러면은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 말씀 성취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은 나보고 욕하고 갈구고 뭐 그래도 다 어떻게 밝히려고 다 하지만 가만히 놔둬. 하나님이 정리해버려. 하나님이 정리하면은 우리는 미안할 것도 없고 그냥 누리면 되지만은 내가 잘못한 거 밝혀가지고 정리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미안하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군요. 그래요. 그런 거 똑같이 하는 거 누려야지. 정리는 하나님이 해줘야지. 아니 하나님이 정리 안 해주면은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더 요구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다. 모든 삶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뭐 가려고 해서 모르겠어. 하나님 열어놓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두려움도 없고 모든 삶이 평안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누려야 할 길이고 받아야 할 응답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